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물이나 사항이 눈에 들어 나타나는 현상과 그것이 품고 있는 의미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함축해서 얘기하면 현상과 의미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현상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를 들여다볼 때는 그 해석은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물질계나 정신계 등 눈에 띄는 현상을 발전시켜서 진일보하면서 의미를 찾아내는데 우리가 그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분다, 이것을 현상으로 파악하면 바람을 부는 것 때문에 시원하고 또 혹은 춥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팔랑거릴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먼지가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이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미를 파악하면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벌어집니다. 평가 자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람이 불고 그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춥다, 덥다, 이런 개념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또 더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정도의 바람색인데 그 더워하는 사람에게는 시원함을 주는 바람일 것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은 고마운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그 바람은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한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유익하다고 해서 남에게도 유익하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다양성은 무시하고 내가 이러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평가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다른 사람도 옳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잣대와 기준을 일삼고 있는 것이 요즘의 작금의 현실과 현상입니다. 그것은 의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그 현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때 좀 더 성숙한, 그리고 그 성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는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현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동일하게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쁨이 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 속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안 좋은 악조건이 좋은 것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 속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 단순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해석하고 그 의미 속에 2차적인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현상이 주는 깊은 의미를 찾을 때 우리가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서 아무리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누구든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감사 기쁨의 조건일 수 있는데 반면에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낙심되고 좌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현상보다 의미를 바로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유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모두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모두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가능성을 제시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눈물을 흘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의미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합당한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을 섭리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놓여져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세 가지 부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아래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제 농로라고 불리어지는 물레를 돌려가면서 그 진흙을 놓아놓고 이제 손길에 빚어가는 모습을 아마 TV나 혹은 직접 체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 여주에 가면 도자기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도자기 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이 원판에 바로 이렇게 발로 굴려가면서 그 요만한 작은 진흙덩이가 손을 빌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진흙을 감싸지느냐에 따라서 곡선의 형태가 결정되고 또 손가락 하나에 이렇게 손길에 의해서 굴곡이 생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에 따라서 아름다운 곡선과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멋진 작품이 되는 것을 보시죠.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가 진흙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바른 길의 결정과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는 데서 우리 인생의 바른 결정과 행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를 판가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처럼 농로에 우리 진흙을 놓고 일을 하십니다. 토기장이가 물레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위에 작은 진흙덩이 얹어놓고 손과 손가락을 이용하셔서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데 조금 더 멋지게 빚어가실 수 있도록 뭔가 더 해보고 싶은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흙이 마음대로 물레 위에 뛰쳐다니고 이리저리 뒹굴어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는커녕 그 진흙은 뭉개져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어땠습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멋진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내 소원이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애쓰기보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토기장이의 손에 놓여진 진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손에 놓여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쓸 때 내 뜻을 이루려는 자의식은, 우리의 노력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제가 알 수 없어요. 나는 아직도 유혹을 받고 쉽게 넘어지고 혼미해져서 선을 행하려는 것보다 악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이 종종 있고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내적 확신이 뭘까요? 내적 확신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확신은 주님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내적 확신입니다. 증거, 어떤 증거일까요? 죄를 지으면 숨고 싶은 심리.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핑계대고 숨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인의 경우입니다. 자책하고 가슴에 애이는 아픔을 느낍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하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에 감히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밤과 낮에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나이다. 그의 심정을 피력합니다. 악을 행할 때, 경책하는 선을 행할 때 가슴 벅찬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바로 그 기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운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요즘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뻐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되는 일이 많으십니까?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요구와 가치를, 촉구를 독려받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고 전환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바로 지금 그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삶을 살면서 내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내가 뭔가 시도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마 열이면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일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아름답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막 구부러지게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운 도자기를 사실 때 어떻습니까? 잘 들여다보죠. 이렇게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땅 소리를 이렇게 땅 쳤을 때 맑고 청아한 소리가 딱 나야 진짜 제대로 잘 구워지는 도자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게 마련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차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용성과 필요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청아하고 맑은 소리가 나는 아름다운 작품의 도자기가 되려면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고 그 고통이 연단으로 이어지고, 연단이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고 견고해지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의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부여받게 되고, 그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아름다운 질 좋은 그릇, 질 좋은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자기는 한 번 구워서 되지 않죠. 초벌 한 번 굽고 또 유약을 바르고 또 굽고 또 바라서 또 굽고 몇 번에 걸친 과정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청아하고 견고해지는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 고비 때 그 기능들과 그 뛰어넘는 극복해내는 위기 극복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능을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더 견고해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께 아름답게 또 유용하게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는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물레 위에 진흙을 놓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세상이라는 물레 위에 우리를 놓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만들어 섭리하여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통 속에서 넘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극복의 관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자비의 돌이키심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최고 정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지매라고 나옵니다. 제대로 안 되어서 모양이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초벌이 나왔는데 초벌에서 흠집이 생기거나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즉시 깨어버리죠. 또 다시 만들고 유약을 발라서 또 굽습니다. 유약을 바르고 또 구워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약이 아주 잘 골고루 깨끗하게 잘 발라졌는지를 보고 발라지지 않고 어디에 뭉쳐 있으면 또 깨버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릇을 만든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 토기장이의 그릇이 좋지 않게 나온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깨 부숴버립니다. 그것을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토기장이가 의도한 대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게 작품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깨부숴서 버려 놓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물러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물에 올려놓고 다시 또 그릇을 만들어 내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리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토기장이는 그릇을 깨버리고 진흙에서 잘 안 만들어지면 그냥 버려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을 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시 그 진흙을 뭉쳐서 다시 아름다운 토기로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만족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시험 들었다고, 우리가 투덜투덜대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는,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버리지 않는다는 개념만 확립하고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다시 만들어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이번 잘못했다고 끝장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조해집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 일이 잘못되더라도 나에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느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빚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저 다시 만들어 주세요. 저 다시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됐어도 나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이 나를 다른 것으로, 뭔가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있는 중일 거야. 2024년에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경험케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 속에 잘 되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다른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있는 걸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더 하나님께 간절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일 뿐이야.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일 뿐이야.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돼서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또 다른 시작일 거야.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아직 계획 속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빚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토기장이는 자신의 진흙을 다시 뭉개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겠다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1.1획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좌절되고 낙심될 때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죠.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동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가오는 이제 한 달, 이 한 달 동안의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면서 실패되고 좌절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더라도 꿋꿋하게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작품이 되어주시겠다고 그 최선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평강의 식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